모든 연령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과정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느 한 구간이 끊어지게 되면 그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이나 부흥이나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학교를 볼 때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까지 우리 세대들이 골고루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각 부서마다 각 연령대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학교를 보실 때 여러분 숫자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대단히 잘못하시는 거고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청소년들, 청년들, 또 어린이들, 이 한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열정과 열심으로 또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피값으로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넉넉하게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영벌의 삶,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영생의 길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은혜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런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복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 자유도 제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관점과 생각들은 내려놓을 수 있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에 대한 해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교회의 하나됨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제한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가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들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창녀와 합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유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자유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모든 일들 다 가능하게 하신 것 아니냐. 뭔가에 얽매이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함이 아닐 텐데 창녀와 함께 만나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도 또한 그것도 가한 일이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는, 잘못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서 창녀와 합하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지적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풍조와 요즘 다 그러는데 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함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한텐 자유가 있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음란의 시간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심지어는 담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뭐와 같이 연결되어야 되냐면 유익함과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유익함은 어떤 유익함이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나한테 유익함이니까 그건 가능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유익함은 세상을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덕스러움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유익함입니까? 하나님의 유익함,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다운 유익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바꿔서 표현하면 교회의 유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불러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 우리 화평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십니다만 많은 분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세요? 누군가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값주고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는 내 자유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간적인 개인적인 유익함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복받고 하는 그런 일들에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에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 역사에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기꺼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자들, 힘들고 지칠 때 아무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을 거리낄 때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자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남더라는 겁니다. 나를 관철시키고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유익함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의 몸이 음행을 저지르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럽혀지는 것은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너진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막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헌신하며 나아가려면 내가 쓰임받은 것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특히 음행을 피하라고 경고해요. 영적인 음행과 함께 육신적인 음행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까?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에 보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문제가 있다고 나 큰일 났다고 하면서 오셔서 신방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해서 가보면 여신도가 혼자서 이상한 야한 옷을 입고서 목사를 맞이하고 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절대로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흔들렸대요. 그 목사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계속 기억난대요. 그 야한 속옷을 입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여신도가 생각이 난대요. 그걸 떨쳐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야. 목사라고 별거냐. 조심해야 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목사한테는 더 달라붙는다. 교회의 중직자면 중직자일수록 더 달라붙는다는 거죠. 왜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흐트러지니까. 여러분, 교회의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음행과 육신적인 음행은요, 사실 같이 가요. 육신적인 음행이 같이 가는 것은요, 영적인 그런 피폐함으로 연결되는 때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사실 영적인 연약함이 나타나게 되면 육신적인 음행으로 나타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유혹은 영적인 상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질 말아야 돼요. 보지를 말아야 돼요. 거기에 발을 드러내지를 말아야 돼요. 함부로 손 잡고 함부로 어깨 동무하고 하는 일들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난 그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거든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몸 밖에서 범하는 다른 죄와 달리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 게임 할 때처럼 하나 톡 건드리면 다 무너지죠. 그런 것처럼 그런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성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쳐다보라고 했는데 따라 하시는 거 보니까 하시죠. 옆에 인사하시면서 성전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희 집사님 지난번에 전도 받으셔서 오셨죠? 그러신 것 같은데 맨 끝에 그러시죠? 예, 맞죠? 예. 성전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지난주 합창제 때 이진희 집사님의 인도로 그 카페 옆에서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이진희 집사님 부부가 오늘 또 갑작스럽게 일이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건 힘든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전된 자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점점 더 그 성전된 자들이 내 옆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성전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다. 아직 부족하죠. 아직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벌써 선포하셨어요. 너는 나의 성전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땡겨 썼으니까 그거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 갚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땡겨서 쓰셨으니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너는 성전이다, 거룩한 자다, 내가 택했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그 값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한 기자가요, 유명한 남자 배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쁜 여배우들하고 연기하니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저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림의 떡입니다. 대단히 적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도 내 아내가 아니면 그 아름다움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 남편의 것이죠. 멋지고 능력 있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죠. 내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 내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고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죄를 저지르게 돼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아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범죄하지 않아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나는 이것을 누리게 하신 것, 나한테 누리게 하신 것, 이건 나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알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것이 거룩을 훼손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걸 넘어버리게 되면 내 것과 남의 것을 혼동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기쁨이 없어요. 많은 세상적인 일들에 성공했어도 즐거움과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서 그 내가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또 나의 성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덕스러운 도움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나만 내 배만 불릴 뿐입니다. 내 쾌락만 추구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죄와 사망 선고로부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용서받고 자유의 새 삶을 살죠. 하지만 그 자유를 다시 내 마음대로 육신에 따라 사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위 약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가 이렇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좀 속이 안 좋은지 어떤지 그걸 다시 먹었던 걸 다시 내놓고 다시 그걸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은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쳐주셨는데 그 후에 다시 또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개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서 남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체험한 성령 가지고서 지금까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허덕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의 삶의 자리가, 모든 삶의 자리가 성령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끊어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너뜨려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타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죄의 종이 아닌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산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성전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에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결단의 찬송,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